오늘 성결, 내일 기이한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출발 명령을 가지고 오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여정의 출발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길이 이스라엘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 그리고 이스라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일,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가보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만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이 땅들은 이미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발달한 나라예요. 이 시기가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나라들 중에는 이미 철기 무기 또 철 전차가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도 준비하지 못했고 철로 만든 무기, 철로 만든 전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제 무기가 있는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기적, 이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amazing thing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하나님도 아시고 계셨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10명은 객관적인 열세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좀 꿈 같은 이야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명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셨습니다. 38년이 지난 40년이 채워진 지금 객관적인 전력은 똑같아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으로 왔습니다. 요단강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의 살아갈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병사들도 보잘것 없고 훈련되지도 않았고 무기도 없고 사람들은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그 기이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그 명령을 하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 멀리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원래 군사들이 있다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고 너희가 뭐 만약에 내일 전쟁이다 그러면 너희 오늘 좀 쉬어라, 내일 전쟁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라, 그럴 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출발 명령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이 싸움은 가나안 지파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를 준비해라, 체력을 더 쌓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스라엘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과는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호와의 능력에, 여호수아의 능력에 의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동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동기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결해라.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들이 뭐 특별히 착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족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결하라라는 것으로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결해라, 오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결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면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성결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뭘 하면 내일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성결하면 내일은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 너희가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의 일상의 삶의 원칙이에요. 오늘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 이적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내일 이적을 보고 싶다. 그럼 오늘 뭐 하면 돼요? 성결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일 이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면 돼요? 성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일 성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늘 성결하라. 내일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결하지 못했다면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결해야 내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조건부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네가 먼저 성결하면 이걸 해주겠다. 누구 고집이 더 셀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아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너희가 성결하면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내 생애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결해야 내일 이적을 베푸실 건데 아무리 봐도 내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어저께 난 성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성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내일 기이한 일이 필요하다, 내일 치료가 필요하고 내일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다, 내일 하나님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됩니까? 성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법칙이 계속 지켜지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결하고 내일 보고, 오늘 성결하고 내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것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너희가 성결하라, 이것은 요단강만 건너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생 동안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원칙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결하고 내일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보고, 오늘 성결하고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그 원칙,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명령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매일 성결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성결하고, 강 건너기 전에 성결하고, 뭐 하기 전에 성결하고, 계속 성결을 점검하는 일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일어날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일 일어날 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이제 명확해졌습니까? 순서 뭐가 앞입니까? 성결이 앞이고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일 별 필요 없으시면 뭐 안 하면 됩니까? 성결 안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근데 성결이 필요하던 이유는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결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오늘 성결해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성결이 틀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당장 처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성결해라. 사실 이 성결해라 그러면 남자들은 좀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요. 그죠? 네. 여자분들은 그렇게 나 별로 성결하지 않은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 성결하라는 그 기준이 뭔가, 성결하라는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지만 내가 겉으로 거룩하려고 해도 속 사람으로는 계속해서 나쁜 생각,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말을 처음에 생각할 때 구별되다, 거룩하다, 나를 단장하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육체적인 성결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성결하라 하면 육체적으로 성결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만약에 거룩하라, 성결하라 했는데 여러분 중에 이미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은 거룩해, 이 말씀은 영혼이 거룩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이미 거룩해졌고 예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난 거룩한 사람이야, 성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성결하라의 첫 번째 기본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어느 종교를 가도 성결하라라고 다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육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성결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추가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오늘 성결하고 내일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어요. 육체적인 성결 플러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라 라는 것인데, 무엇과 구별될까요? 그죠? 죄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죄를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의 생활이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닌 사람의 삶이 구별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의 삶과 이스라엘 너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과 세상 사람의 삶과 뭐가 다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성결하게 지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 저 땅을 차지해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가나안 사람이 성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기본적인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뭐가 다른가, 뭐가 구별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틀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더 친절하고 더 겸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야 성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없는데 고작 하는 게 주일날 오는 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성결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나은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어느 대형 교회가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회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랬어요. 교회 들어오는 그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교회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교인들이 반대를 해요. 특히 남자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차 타고 어디 가려고 그 교회 스티커 붙이는 것을 반대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스티커 붙여드리면 그렇다고 뭐 룸사롱이나 그런 데 갈 수 있습니까? 큰 교회니까 이제 바로 전화 가겠죠. 누가 여기 왔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요. 그죠? 육체적인 성결이 첫 번째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이 성결의 또 기본이에요. 이 두 가지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난 성결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인데 기본은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는 이 기본보다 더 하나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성결에 대해서 consecrate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봤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이버 사전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4개 적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축성하다, 뭐 교회를 건축하다, 뭐 건물을 세우다, 자신을 세우다, 축성하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다, 또 사제 등으로 서임하다, 임명하다, 또 종교적 목적으로 바치다, 봉헌하다, 헌금을 하다, 뭐 자신의 인생을 바치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consecrate, 성결은 이런 4가지의 의미를 세상적인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를 쭉 제가 보다가 이 성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제 등으로 서임하다, 임명되다 그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와 가톨릭, 뭐 개신교와 유대교의 큰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 설이에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말 그대로 모두가 제사장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섬겼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근거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돌려주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해성사를 안 해요. 여러분 저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듣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회중기도도 평등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5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 만인 제사장 이것이 좀 퇴색하기도 하고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읽으니까 좀 성경 좀 읽고 성경 내용 좀 안다고 하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저 사람 성경을 몰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 만인 제사장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같이 섬겨라라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니까 나도 권위가 있어, 나도 목사 같은 권위가 있어, 나도 목사를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사용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되게 살라라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내가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권위는 같이 가지려고 해요. 동등해지려고 해요. 사제나 제사장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제사장의 일은 또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미국 침례교식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수 집사님들이 다 하나씩 나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만 추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미국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까지 다 와서 목사를 이제 안수를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목사님들 안수식도 참석을 해보고 한국 목사님들 안수식을 참석을 해봤는데 대부분 눈물을 흘리긴 흘려요. 같이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의미가 좀 틀려요. 미국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는구나. 난 참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격에 의한 눈물인가 하면 한국 목회자 부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혹시 한국 목사님들 장례식이래. 안수식 가보셨습니까? 정말 분위기가 장례식 같아요. 조용하고 엄숙하고 다 훌쩍훌쩍거리고 목사님 울고 사모님 울고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울어요. 근데 너무나 틀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빠른 찬양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한국 목회자 안수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안수식에서 성도들이 사모에게 하는 말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나요. 미국 교회 이제 안수식을 할 때 사모님도 옆에 서 있어요. 같이. 그래서 축하를 하고 안수는 같이 안 하지만 이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사모님한테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가셔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수식에 딱 가면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나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 이제 눈물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벙어리가 되셔야 되고 이제 나는 없어졌다 생각하십시오. 인내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목사한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모한테 꼭 와서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벙어리가 되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우리 사모한테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안수식 끝나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오시는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벙어리가 되십시오 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축복의 말인가 이게 저주의 말인가 싶더래요.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시는 걸까요? 미리 겁주는 걸까요? 넌 죽었어 이제. 넌 조용히 해야 돼. 아니면 나는 안 죽어도 되는데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살아도 되는데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해도 되는데 당신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목사나 사모나 자기 입으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안수받는 날 와가지고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안수식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결이 아까 의미 중에 하나가 사제로 서임받다, 안수받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모한테 와서 죽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본인은 교회에서 벙어리가 안 돼요.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은 할 말 다 해요. 근데 꼭 이렇게 사모한테 와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할 말 다 하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사모한테 전화해요. 사모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왜 사모한테 전화해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여자 직원과 일이 있었는데 남편 얘기 안 하고 여러분에게, 집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당신 남편은 왜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한국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랑 제가 비교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사모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종이 되고 사모가 쭈그러져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남자를 쳐서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여자는 만인 뭐예요? 만인 사모설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 예를 왜 드냐면 나는 사모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난 집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난 장로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라는 것은 당신은 집사고 목사고 사모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목사나 사모가 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 말을 하기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성결하라는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하는 이유는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성결하면 내가 어메이징한 일을 내일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고난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결을 기쁘게 하면 내일 기이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기이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성결은 절대로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 얼마나 기쁠까요?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푸시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적인 성결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제가 오늘 성결이고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안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결하라를 그 전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1년 전에 얘기하셨다, 한 달 전에 얘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일주일 내내 성결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일 기이한 일을 보여줄 테니까 오늘 성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만 견디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결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24시간 괜찮습니까? 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풀고 싶지만 24시간은 기다릴 수 있죠, 그죠? 네. 뭔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안위를 삼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지만 드링크를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지만 24시간은 참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니라 하루를 참으라 그러세요. 그럼 그 다음날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잠시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려고 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결의 날이 반복되면 그 반복된 날에 쌓여서 우리의 일생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성결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성결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성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성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성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결할 때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적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보다 나은 삶, 세상보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결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